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어 허락하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그저 껴안고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그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임무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어 허락하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명지를 인정하거나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사명과 사명지를 설정하고 추구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라고 하지만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부여하신 장소를 기꺼이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곳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기에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수확이 없고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 일과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에 실패뿐입니다. 그 결과 절망 가운데 믿음은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명과 사명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사명지로 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며 상상해보지 못했던 사명과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박상원 하나님 살리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2페이지에서 29페이지 그 부분을 인용하여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선교사의 아내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에서 29페이지 사이를 인용해서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전반부 내용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자랐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남편은 나이에 비해서 꿈이 참 컸다.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고 했고 정치에도 꿈이 있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자 1976년 3월에 독일 국비 장학생으로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갔다. 좋은 기회로 가게 되어 늘 자랑을 했고 내 친구들도 부러워했다. 그해 9월에 나는 한국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학수를 낳았다. 자, 아들 이름이 학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독일에 간 해에 주님을 영접하고 편지로 나를 전도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편지를 보신 친정 아버지가 김서방이 이제 예수장이가 다 됐네라고 하셨다. 나는 외국에 살아서 그럴 거예요. 돌아오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다. 반면 친정 어머니는 처녀 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한 후에는 완고한 남편 때문에 못 다니셨기 때문에 사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다. 김서방이 너무 잘하는 거야.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다 예수 믿고 제사도 없애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교회에 가라고 계속 편지하는 남편이 탐탁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간신히 걸음마를 뗄 즈음이었다.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가 세워두고 잠깐 주방으로 가스불을 끌어가는데 등 뒤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렸다. 아이가 다리미에 다리를 댄 것이었다. 놀라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남편이 교회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나 화상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동네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나는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대개 아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남편을 전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반대로 남편이 먼저 영접하고 나를 전도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사께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독일 국비 장학생으로 연수 교육을 갔는데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독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 이야기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들 학수가 다리미에 다리를 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안을 경험하면서 교회로 가게 되죠. 이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우리는 교회에 가게 된 경우가 매우 잘 되어서 교회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로 갈 때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남편이 연수를 마치면 귀국하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끝날 즈음 남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편지가 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 코스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기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의 코스입니다. 이 신앙의 코스를 모르면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좌절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본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의무감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께서는 독일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스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를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편지를 한 것입니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 이른바 평신도들은 신학을 안 합니다. 신학을 안 하면서 제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안 하면서. 그런데 오늘 박상원 선교사께서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엄청난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좌충우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부른 것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다.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제사장. 그 일을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있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선교사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런 코스를 모르다 보니까 왜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느냐.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남편이 해외에 공부하러 갔고 남편이 오면 이제 우리도 온전한 가정을 꾸미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또 아프리카가 무슨 소리냐. 더군다나 왜 남편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왜 아프리카로 가야 하느냐.
그리고 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코스라고요. 우리 군에 가면 몇 주 훈련을 받고 너는 어느 부대로 가라 라고 이렇게 다 발령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발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내인 박상원 선교사이자 사모님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남편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영어로 더 공부해야겠다라며 영국에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죠? 세상 학문을 배우러 간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동안 나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며 나는 참 착한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의 주관의 세계에 갇혀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왜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참 하나님의 착한 딸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 혼자서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례에 보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신앙을 내 본의대로 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내가 생각한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연락을 받고는 교회에 가서 울며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일할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쓰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여기에 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뉘우칠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도라는 것은 모를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빈 깡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소제목, 스위스로 이민 가십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게 될 것 같아. 독일에서 신학을 했고 영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다 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 해외로 간 지 8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말에 나는 펄쩍 뛰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혼자 놔두고서 지금 와서 아프리카라니요. 한국에 와서 살든지 나를 유럽으로 데려가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룰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지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내가 정하고 또한 나는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럴 바는 유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명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유럽으로 데려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다음부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 예수를 믿는 여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남편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대답해 놓고 나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다. 나는 그만큼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넓지도 않고 나는 못하니까요. 못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해요?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니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들을 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또 편지만 몇 번 오가다가 어느 시점에부터인가 영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반송되어 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락할 방법도 없이 몇 달이 지났는데 드디어 편지가 왔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오게 해 주셨어. 이건 남편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곳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야.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르지. 지금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내가 오지 않을까 봐 지금 아내를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 현지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남편의 편지가 되돌아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오니까 내가 아내인데 나는 남편의 의논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처음에는 답장을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자꾸 흘렀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데 단 한 가지 가족이 없어서 쓸쓸하네. 내가 당신과 아들을 초청할게.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어. 이 남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와 그 어린 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그 삶의 현장으로 지금 아내를 부르겠습니까? 못 부르죠. 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편지를 몇 달 동안 계속 받으니 어느샌가 내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나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또 고생을 시키겠어? 그리고 남편과 떨어져 산 지 약 10년쯤 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사느니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이라도 가서 이제는 남편과 살아보고 싶기도 해서 나는 말라위로 떠날 결심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바로 내가 발령받은 곳이 아프리카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의 재학증명서를 떼러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어머니 스위스로 이민 가십니까? 라고 물으셨다. 네, 스위스요? 아닌데요. 학수가 학교에만 오면 우린 알프스로 간다라고 자랑을 하던데요.
아,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사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알프스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부르셔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프스인 아프리카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빠니? 자, 남편 선교사님이 매우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너무 말라가지고, 네, 그러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표와 초청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남편 쪽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기다리다가 비행기표는 내가 사서 갈 테니 초청장만 빨리 보내줘요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얼마 후 남편이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 그동안 내가 당신과 아들에게 너무나 해준 게 없으니 비행기표는 꼭 내 손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비행기표 살 돈이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가져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사용해서 아프리카에 쏟아 붓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가 더 지나 기다리던 비행기표를 받고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향했다. 김포공항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했다. 순간 나는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꼭 아프리카로 떠나야 하나? 남편이 뭐라고 저들을 다 두고 가는구나.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실존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있었다면 나는 가리라. 잘 계세요. 내가 언제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뵙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라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꼭 아프리카로 떠나야 하나? 남편이 뭐라고 저들을 다 두고 가는구나 라고 이러한 푸념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를 각각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대고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왜? 이것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원망, 불평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불만족스럽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을 한국교회에서 받았나요? 받지 못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 사례를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신앙생활 할까 봐.
친정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제 너를 살아서는 못 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몇 년 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그날이 아버지를 뵙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당시 나는 국제선 비행기를 처음 탔다. 말라위까지 가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남편이 가장 싼 비행기표를 더구나 직항이 아니라 여러 번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보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표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신학교 선배로 런던시 선교회를 섬기는 랄프 브로크만 선교사님이 구입하여 보내주신 것이었다. 아내를 부를 수 있는 비행기 값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 앞에 놀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를 통해서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바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며칠 기다리는 동안 신학교에서 남편과 가장 친했던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같이 기도하다가 그가 말했다. 김 선교사님이 마른 빵만 드시고 있대요. 내가 말했다. 아, 아프리카는 잼이 없나 보네요. 전도사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왜 잼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으시겠지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이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 몸만 건강하게 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1986년 6월 정말 힘들게 아프리카 말라위 릴롱케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중을 나와 서 있는 사람 중에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저 뒤에서 어떤 아시아 사람이 자꾸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어서 아들에게 물었다. 학수야, 혹시 저기 손 흔드는 사람이 아빠니?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데 그가 남편이었다.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체격도 좋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까맣게 탄 얼굴에 몸은 거의 뼈만 남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는 지경이 되었다. 선교사님이 마른 빵만 드시고 있대요 라던 전도사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남편이 8개월 동안 머물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수도에 있는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니 원주민 목사님들이 기뻐 뛰면서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김 선교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저의 마음속엔 항상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해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해외에 이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영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어,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반기며 막 끌어안았다. 그리고 남편이 머무는 곳에 가보고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10살 된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도마뱀과 바퀴벌레들을 보고 놀라서 뛰어나왔다. 아, 이런 집에 살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우리를 부르다니. 나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할 말을 잃었고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 얼마간 말을 하지 못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자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물던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원주민 집사님의 집이었다.
항상 믿음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역자들 앞에는 항상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매우 큽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에게도 원주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을 제공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와 아들까지 우리 세 식구가 얹혀 살아야 했다. 그 집에는 6아이가 있었는데 그들 가족 8명에 우리 가족 3까지 모두 11명이 2달 넘게 함께 살았다. 집주인 집사님이 아침과 점심에는 빵을 주고 저녁에 밥을 해주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과 짭짤하게 익힌 콩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염소고기나 닭고기 한 토막을 먹었다. 소제목, 날마다 오는 사람들. 내가 바빠서 좀 나가야 하니까 혹시 한국에서 돈 갖고 온 거 있으면 다 내놔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있으면 다 줘봐. 왜? 이거 다 나눠주려고. 내게서 돈을 받아간 남편은 깜깜해서야 들어왔다. 그런 생활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집주인 집사님과 대화도 안 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나도 밖에 좀 데리고 나가요. 집안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라고 불평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여자와 아이가 돌아다니면 위험해. 그렇게 지내다 단 하루 주일날만큼은 예배드리러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갔다. 비록 만원 버스를 타야 했고 버스를 타면 아기들이 우리를 보고 울어대서 아들이 내가 자기들을 무서워해야지 왜 자기들이 나를 무서워해 하고 어이없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2달쯤 흐른 어느 날 남편이 내일은 대궐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짐 다 싸놓고 자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니, 알프스라고 부른 곳이 이곳인데 대궐은 또 무슨 대궐이야?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이사를 했다. 2달 동안 남편은 내가 가져간 돈으로 옷공장의 창고로 쓰던 곳을 빌려 수리를 했다. 그런데 이사한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와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갔다. 남편은 날마다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것, 아침과 저녁에 먹을 빵과 점심에 먹을 쌀만 사다 주었는데 그들은 우리 가족이 저녁에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갔다.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랐다. 처음에는 모자라도 그러려니 하고 함께 먹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이도 계속 배고파했고 나도 배가 고팠다. 이제는 남편뿐만 아니라 나와 아들까지도 온 식구가 다 깡말라 버렸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다. 교인들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와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좋아서 오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내가 영적인 어머니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부끄럽고 싫었다. 어느 주일 그들이 왜 우리 집에 오는지 알게 되었다. 남편이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내 아내와 아들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신들이 나를 먹여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먹일 차례입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순박해야 됩니다. 신앙은 순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해도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있는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면 망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어느새 귀가 열려 그 말을 알아듣게 되니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어졌다. 사실 나도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다. 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돈이 없어서
한두 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왔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교회 앞에 와서 옷을 벗어 짜서 입곤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나를 영적인 어머니로 부른다지만 나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내 영적인 부모 같았다. 가슴에 불만이 꽉 차서 강팍해져 있던 나였지만 교회에 가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 마음이 녹고 회개가 됐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신앙심이 좋은데 저는 왜 그런가요? 정말 가난한 저들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저는 기쁨이 없나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의지대로 노력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기대치와 내가 또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시고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예배 드릴 때,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를 받다가도 광고 시간이 되면 시험에 빠졌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싸웠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남편을 원망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다. 당신 몇 시간 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들을 자꾸 초대해요? 초청 안 해도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왜 찾냐고요? 당신 옆을 봐요. 아들하고 내가 제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날마다 먹을 것을 사다 주는데 그나마 주일에는 가게가 다 문을 닫았다. 버스에서 내리면 길에 바나나를 수북히 쌓아놓고 파는 가게가 보였다. 주일 아침은 금식하고 교회 가고 점심과 저녁은 그 바나나로 때웠다. 저녁에 바나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누우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선교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되었다. 교인들이 나를 영적인 어머니로 여긴다고 하니 그들이 있을 때는 얌전히 참고 있다가 가고 나면 남편에게 싸움을 걸곤 했다. 아들이 엄마 배고파라고 하면 내 마음이 순식간에 마귀같이 변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려요? 애가 너무 배고프다잖아요.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고 나면 싸우자고 드니 남편이 교인들에게 더 놀다 가라고 붙잡았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내가 말했다. 아유, 사람들이 가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만 좀 붙잡아요. 결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박상원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에서 선교사 김종양 목사의 아내인 박상원 선교사의 호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상원 선교사는 남편의 전도를 거부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화상을 입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 돌이킨 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문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남편 선교사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스위스와 같은 곳이라고 말한 것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억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현장에 도착한 후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절망하면서 아프리카와 같이 열악한 곳에서의 선교를 거부했습니다. 즉, 박상원 선교사의 호소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신자는 누구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박상원 선교사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했을 때는 그건 내 일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골고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나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길이 되도록 하는 데는 내가 적극적인 수용과 거기에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필연성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필연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필연성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필연성은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한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채근하시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해지고 위태로워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골고다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박상원 선교사가 남편 따라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넉넉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유럽과 같은 현실과 장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우리 가정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다 쓰레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지만 정말에는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박상훈 선교사 마음속에서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고 싶겠어요? 그건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자처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유럽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었던 김종양 선교사가 결국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친 선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11조 헌금 내는 것만도 아니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저런 것 모두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토록 싫어했던 일을 감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박상원 선교사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의 그 선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박상원 선교사가 꼭 가야만 했던 길, 꼭 가야만 했던 곳, 그러나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그 아프리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골고다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다.